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고 너희가 여전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아멘.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같이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반복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한계를 깨트리시는 부활의 주님. 한 번 더. 나의 한계를 깨트리시는 부활의 주님.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이 의미하고 내포하는 바가 얼마나 거대한지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마지막에 가서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약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린 참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수를 단 한 개만 뽑으라고 한다면 볼링을 치는데 가운데 있는 그 킹핀을 맞추기만 하면 스트라이크가 나듯이 가장 중요한 한 개의 핀을 말하면 바로 부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에서 만약 끝났다면 그냥 아름다운 사랑 스토리에서 끝난 거예요. 희생했구나. 그런데 그런 희생까지는 인간의 역사상, 인간의 인생에서 드물지만 그 진짜 백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종종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끝났으면 기독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주일이라 일컬어지는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 이 시간,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야 돼요? 부활이 완성돼요. 부활. 죽음에서 끝났으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희생적인 희생정신이 강하신 참 좋은 위인 중에 한 명에서 끝났다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우리가 믿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혹자 이런 거죠. 부활의 역사성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맞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것만 해체하면
전 세계의 3분의 1의 기독교 인구는 다 사라집니다. 이것만 무너뜨리면 돼요. 마귀는 요거 하나만 무너뜨리면 돼요. 다른 거 복잡할 거 없어요. 뭐 기적이 실체네 전이 뭐 모세가 바다를 갈랐네 말았네 구름기둥 다 필요 없어요. 부활 하나만 가짜임을 증명하는 즉시 기독교는 모르의 집처럼 다 무너집니다.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안 끝납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도 다 무너집니다. 왜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도덕과 윤리도 다 기독교에서 출발했거든요. 성경에서 출발했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큰 폭동으로 일어나서 막 법원을 부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헌법재판소 막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 법관들을 죽여야 된다. 막 어마어마하게 이 대한민국 내에서 큰 혼론들이 있었죠.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의아했어요. 법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안녕히 살았던 그 이유가 그 법 때문임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 법은 무너지잖아요. 그 사람들 누구한테 살인당합니다. 법의 보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도. 우리가 서로에게 원망과 시비가 있어도 직접 보복하지 않고 법이라고 하는 중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안 죽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 없었으면요. 힘 강한 자가 약한 자 다 죽이죠. 거기서 끝날까요? 약한 자들끼리 연합해서 강한 자 한 명 죽입니다. 강해봤자 칼 들고 10명이 덤비면 못 덤비거든요. 그리고 이 인간 세상은 완전히 혼돈의 카오스로 가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그냥 생존과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혜택을 출발선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뭐가 있다? 부활이 있었고,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살려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 들은 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저의 진실을 절대로 물릴 수 없습니다 하고 순교당한 그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왜 약하냐? 한 명만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 순간 거짓은 다 무너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정선거론이 판을 칩니다. 아직도 그걸 믿는 사람이 한 10% 정도 되는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게 가짜인지 가장 쉬운 증명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군가 10억을 줄 테니까 그 부정선거에 동참한 사람이 진실 하나만 얘기해 줘라. 그럼 10억을 줄게. 그러면 그 사람 나와요. 내가 입을 닫는 것보다 이걸 얘기했을 때 얻을 유익이 더 크면 사람은 움직입니다. 맞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짓이 주는 유익이 더 클 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믿는 삶에 정직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긴 스펙트럼으로 놓고 보면 정직한 사람이 끝내 행복하더라. 그걸 믿기 때문에 정직한 거거든요. 진짜 경찰부터 우체국 관리자, CCTV 관리자, 그리고 거기서 표를 수기하는 모든 사람들, 거기 관련된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만 진실을 고백하면 부정선거로는 진실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억 원을 내기 걸었죠. 한 명만 거기 동참하는 사람 나오면 내가 1억 원 주겠다라고 그 부정선거론자가 걸었어요. 안 나와요. 왜요? 가짜니까. 거꾸로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거짓이라고 한 명만 얘기해봐라. 너 살려줄게. 그럼 나올 거라고요. 근데 거꾸로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너 죽일 거야. 그러면 죽음의 유익과 생명의 유익이 어느 게 더 큰지는 너무 뻔한 일이에요. 살아있는 게 유익이죠. 사자에게 팔, 다리 안 뜯기는 게 유익하죠. 내 물질을 다 뺏어가지 않는 게 유익하죠. 근데도 왜 그들은 팔, 다리가 찢겨나고 그 기름에 온몸이 튀겨나가도 끝까지 예수 부활하셨음을 찬양하며 갔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 기독교의 근간이요. 예수 믿는 신앙의 뿌리인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봤어요. 누가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예수의 부활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은
정말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면 알아서 움직여요. 만약에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 1억씩 준다? 그러면 온 국민이 아마 예수 믿을 겁니다. 아침 예배만 잘 드리면, 졸지 않고 잘 드리면 1억씩 준다. 전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 다 드릴 거예요. 왜? 이익이 당장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부활과 구원의 유익은 당장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여기서는 무슨 싸움이에요? 시력 싸움이에요. 시력이 1분 1초에 있는 사람과 영원한 천국, 50년 후, 사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내 모습의 긴 루트를 볼 수 있는 사람과 근거리만 볼 수 있는 사람의 시력 싸움이 된 거예요. 시력이 그냥 이번 주일에 일 조금 더 하고 이번 주일에 나가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게 더 유익인 것 같은 사람은 절대 예배 안 드리죠. 가게 문을 하루 더 여는 게 이익인 것이고, 내 연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내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의 총량에 더 도움이 돼. 그렇게 생각하면요, 예배 시간은 아까운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작디 작은 타임 프레임과 삶의 그 근거리 시약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뒤늦게라도 돌아오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삶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올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의 시야가 넓은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긴 시간에 보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보험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아요. 국민연금 없애자. 찬성 퍼센티지가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국민연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청년들이 낸 것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입히고 먹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우리는 보니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라는 게 우선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2030 세대들이. 이거 없애자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은 어때요? 이거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의 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있는 게 낫다.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하지만 내가 손해보는 거 싫다. 없애는 게 낫다. 혹시 이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생각의 힘이 커야 돼요. 시야가 길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국민연금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빈부격차가 훨씬 커지겠죠. 최소한의 생계비도 주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사지로 몰려갈 겁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준다고 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든 뭐든지 다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치안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그 사지로 물러간 사람들은 모두가 범법자가 될 위험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 사회 속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시야를 잠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유익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선택하고 이 선택이 나를 죽이는지 살리는지도 몰라요. 인간이 만든 법조차도 이러한 깊이가 있건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으로 오시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마르다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저희 오빠가 죽으려고 해요. 누구한테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한 집안이에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려서부터 유초동부 들었으면 가장 많이 듣는 이름이에요.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절친 오른팔이 누구냐? 제자들을 제외하면 성도들 중에 으뜸이에요. 그 집에 빨리 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민기적 되시는 거죠. 느려 터지셨어요. 예수님도 다리 수술하셨나? 예수님도 발목 인대가 끊어지셨나? 예수님이 어디가 아프셔가지고 왜 이렇게 느리신지 빨리 왔으면 되는데 느려 터지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늦냐? 부탁한 지 그 시간 훨씬 지나서 사흘 지나서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시체 냄새가 풀풀 나는 한 6시간, 7시간만 지나도 시체에서는 그걸 닦지 않으면 냄새가 나는데 산 사람도 냄새 나잖아요. 안 닦으면. 시체는 이미 부패가 식된다고요. 6시간, 9시간, 12시간이면 되면 그 몸의 시체에 날라오는 곤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몸에 붙은 곤충을 가지고 이 시체가 몇 시간이 됐는지를 알아맞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수사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3일이 지나면요. 없어요. 형체도 알아볼 수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서야 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친밀한 예수님의 배신이? 우리의 삶을 보세요. 이 나라 보세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3분의 1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지러울 수가 있나요? 나라 경제는 어때요? 거덜났죠. 우리가 알 수 없고 정말 어렴풋이 봐도 망해가는 것 같아. 소망 없는 것 같아. 국민연금 하나의 일이 아니야. 그냥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 외국에 있는 학자들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망했네요. 유튜브 제목이 대한민국 망했네요예요. 저출산, 남녀 반목, 세대 갈등, 수만 가지 이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는요 수천만 가지가 있고,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는요 손으로 꼽아요. 어때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버리셨죠?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라고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망한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부장적인, 왜? 남자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유일한 남자인 나사로가 죽어. 그 여동생 둘은요 길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고아와 과부들을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신 이유는 사회적 가장 약자가 고아와 과부예요. 과부라고요. 여자예요, 여자.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 오빠도 죽고 우리 어떻게 살아? 마지막 희망. 우리 어떻게 이제? 예수님 오셨어요. 예전 같으면 버선발 벗어두고 예수님!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어깨가 축 처져서 왔는데도 오셨어요. 반가워하는 인사 없이 21절에 오자마자 비수를 꽂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11장 21절에?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없어요. 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오자마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짜왔다라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지금?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제 오세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죽어가는데도 안 오고 죽은 다음에 오면 무슨 소용 있어요? 우리 망했어요. 이제 길거리에 나앉을 거고 경제권이가 뭐건 우리 지키고 보호할 사람 없어요. 악당들 보면 꼭 누구만 노려요? 약한 놈 노리잖아요. 학교에서도 약한 애들, 막 가난한 애들, 막 부모의 관심 받게 있는 애들, 고아들 막 노린다고요. 그런 위기에 있다고요. 그 두려움과 걱정, 근심 모든 것을 한 마디에 품어서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와서 나는 망했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실까? 답답한 예수님, 배신자 예수님, 비트레이어. 왜 그러시죠 예수님? 답답하네 진짜. 생각이 없나 봐. 그죠? 모질인가 봐. 예수님 왜 이러실까요? 왜 모든 것이 절망적인 순간까지 하나님은 만드시는, 이 절망을 주님이 제조하셨어요. 연출하셨어요. 일부러 확실하게. 하루 죽은 지 하루 뒤에 오면은 그때 살면 저거 죽어가는데 살린 거 할까 봐 확실하게 죽은 다음 3일 뒤에 왔다고. 예수님도 왜 3일 뒤에 왔어요?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하루 뒤에 부활했으면 지금 부활 논쟁이 아직도 있을걸요. 그 예수의 부활 아니야. 다쳤는데 회복한 거야. 울버린인가 봐. 그죠? 상처 다 하고 피 다 막 내장 나온 거 스스로 들어가고 막. 그죠? 그 논쟁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3일은요. 인간이 회복할 수 없는 시간이며 죽었음을 만민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거든요. 주는 거기까지 모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몰아가세요. 우리는 당장 속 시원하게 어떤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버림받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모세요. 왜요? 당장 속 시원하게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 지점을,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그 절망감을, 거기서 느끼는 그 실망감을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음을 깨닫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 네가 절망하는 줄 아니? 네 생각이라는 감옥이 있어. 이렇게 되면 망해.
그리고 이렇게 되면 흥해. 이런 건 축복이야. 이런 건 저주야라는 너의 생각이라는 감옥.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건지기 전에 뭐부터 건지기 원하냐? 우리 마음과 속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길 원하세요. 이 세상의 생사화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거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낙담은 나사로가 죽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없으니 혹은 나사로가 죽었으니 나는 망했다라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부활시키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되지 못한 상태, 주님은 여기로 그 둘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을 찬미 찬송합니다. 그건 너무 쉽죠. 그건 믿음이 필요가 없고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치킨을 가지고 오면 아빠 최고예요 라는 말 듣는 거 너무너무 쉽죠. 주님은 그렇게 얕은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진짜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녀인지, 그것까지 갈 수 있는지, 눈빛마저 통할 수 있는지. 군대 가면 엄청난 군기로 그 군 장병들을 사로잡습니다. 왜 그래요? 군대는 뭘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생명이 갈린 일이에요. 생명이 갈렸다. 생명. 여기서 까딱하면, 이 전선 밀리면 뒤에 있는 내 가족 다 죽어요. 군인들 죽으면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나라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기를 바짝 올려서 야 이거요. 네! 거기서 따뜻한 말이 있어요? 거기서 왜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저 상처 입었어요 병장님. 이런 놈 있어요? 말 너무 심이시네. 그런 사람 있어요? 좀 따뜻하게 좀 얘기해 주시지. 너무 크게 얘기해도 저 고막 아파요. 야! 총 가져와!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하세요? 부드럽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인격 따뜻하게 좀 못하세요? 총 가지고 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죽어요. 물도 안 가리거든요. 내가 지면 내 사랑하는 사람 다 죽어요. 총이 아니라 치읓자만 나와도 달려가야죠. 야 하면 모두 훈련됐던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딱딱딱딱 자기를 하는 거죠. 왜요? 생명이 걸렸거든요.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저 월급 줄 때만 따라다니는 용병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사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저 전선을 가기 위한 선한 목자와 양떼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선 그 정도의 믿음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하찮은 믿음 말고 내 온 생명을 걸 수 있는 죽음도 불사하는 완전한 믿음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느냐, 십자가 군병 될 수 있느냐, 그 수준까지도 주님을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수준은 뭘 깨야 돼요? 아까 말한 내 수준에 내가 원하는, 왜 우리 오빠 죽여요? 빨리 오시지. 왜 그러셨어요? 이해가 안 될 때마다 따지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을 하는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태도들을 빼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가 앞으로 전진이 안 돼. 왜? 당나라 군대거든. 야 앞으로 가자면 이러고 있어. 어떻게 군대가 4분 5열 돼서 망할 뿐이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갑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얘들아 네! 하고 빡! 기세를 하고 창과 방패로 총과 무기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이길까 말까 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력이, 신뢰도가, 서로 하나됨이, 수준이 겨우 내가 불렀는데 빨리 안 왔다라는 그 하나로 삐지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수준에 있으면 주님은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을, 뜻을 이룰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일부러 모시는 거예요. 너가 가진 믿음은 날 믿는 믿음이 아니구나. 네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빨리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면 행복한 믿음이에요. 누구 생각인데? 네 생각. 우리는 모두 우리만의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는 우리만의 계획과 우리만의 소망과 우리만의 그림들이 있어요. 그 스케치가 있다고요. 그 스케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 스케치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더 열심히 하고 그 스케치가 찢어지는 순간 사람은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게 돼요. 무기력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잠만 자게 되고 다 내려놓게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대요? 아무것도 안 한대죠.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죽은 거예요. 몸은 살았지만 영혼이 다 죽었다고요. 생기를 잃었다고요.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 못해서 그래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에게 불 붙여주시는 분이세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분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분이에요. 진짜 힘을 우리에게 장착해 주시는 분이세요. 진짜 무기를 갖게 하시는 분이세요. 돈 좋죠. 명예 좋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힘이 아니라는 것. 진짜 힘은 이 안에 있다는 것. 마음에 있다는 것. 생명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믿음이 꺾이면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고 믿음이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 주일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꺼져 있다면, 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죽어 있다면 오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그 믿음 깨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열심들은요, 언젠가 우리의 실망, 우리의 모든 기대를 다 꺾어버리고 실망을 주고 여러분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예요. 무기력증에 나앉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정반대로 환경과 조건과 사람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절대로 꺾이지 않는 철인과 같은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거는 꺾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란다. 지금 울고불고 하고 있어요. 이 마르다가 뭐라고 했는데요? 24절. 말은 잘해요. 22절 봅시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말은 있지만 공허한 말이죠. 왜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지난날 제 모습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저한테 지난 삶 가운데 예수님을 100% 신뢰하며 따라왔느냐? 아니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전 믿음이 연약했고요. 넘어졌고 자빠졌고 믿음이 흔들려서 좌충우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그런 저를,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를 주님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절대 안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답답하게 예수를 못 믿는 이들을 주님이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아멘. 눈높이 선생님도 못 따라와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야, 못 알아보냐? 야, 이래도 못 알아듣냐? 야, 이래도? 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아는 척하는 애. 모르면서 아는 척해요. 나는 그래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압니다. 뭘 알아 네가? 23절 주님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안다면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요? 지금요? 내일이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더 가. 또 아는 척합니다. 24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는 척은 오지게 합니다. 뭘 알아 네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살리겠다는 거야? 마지막 심판 때 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살리겠다는 거거든. 못 알아들어. 척하면 척 알아듣지 못해.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 못한다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뉘앙스, 뜻, 생각, 그 마음에 가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 왜? 자기한테 빠졌거든. 지독한 자기 중심성, 지독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 오늘? 마르다만 이래요? 누구의 모습?
양심 고백합시다. 나. 누구라고요? 나. 이은총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날 그랬고 아직도 남아있죠. 저는 날마다 이것과 싸우는 겁니다. 내가 혹 하나님의 거대한 놀라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온 인류의 부활에 앞서 부활의 참 증거를 당신 이전에 유일하게 남기시기 위하여 나사로라고 하는 놀라운 한 인물을 택하사 그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죽은 뒤에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로 삼으시려고 이 가정을 택하셨고 이 아들을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뜻을 감히 몰라 뵙고 원망과 불평만 앞세우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나는 오늘 살고 있지 않는가. 부활주일인데도. 여러분 부활 믿어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린 가짜입니다.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무너질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부활 신앙 없으면 다 끝이에요. 조금만 위협에 받아 넘어질걸요. 조금만 고난과 역경에서 다 무너질걸요. 근데 정반대로 이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요, 이거 감당 못합니다.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요? 죽으면 부활하는데 어떻게 해요? 죽으면 부활한다고요. 그 부활을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뭘로? 사람을 옥죄고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게 뭘로 해요? 영화 보면 깡패들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돈 안 갚는 애 데리고 와서 뭐예요? 너 죽인다잖아요. 살려만 주십시오. 돈 가져오겠습니다. 뭘로 위협해요? 죽음으로 위협해요. 사람을 말 잘 듣게 하는 최후의 무기가 이 죽음에 대한 위협이거든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거를 허물어 버리셨어요. 더 이상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뭘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칼로 와서 찔러? 오케이, 굿바이, see you tomorrow. 이러고 죽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감당해요?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조종하기가 쉽죠. 건드리기가 쉽죠. 근데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죠.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요? 히브리서에 자기 아들을 드리면 그가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부활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부담이었다? 주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까지. 왜 그래서 믿음에 자기 아내 보고 깡패들이나 힘 있는 자한테 뺏길까 봐 두려워서 야, 너 내 아내라고 하지 마라고 했던 이 찌질한 남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을 인정받았느냐? 하나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이삭과 같은 여러분의 삶의 소중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거나 이미 죽은 것 같은 그거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있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너는 내가 너의 오라비를, 너의 이삭을, 너의 삶의 그 영역을 다시 살릴 것을 믿느냐? 또 눈치 없이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거 말고 또 눈치 없이 얘기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일으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질문이세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지?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지? 이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실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칼을 다룰 수 없는 거죠. 저는 필립에게 큰 식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자기 손을 벨 수 있거든요. 이순신의 큰 칼을 맡길 수 없죠. 자기가 죽어요. 청령 오늘도는 그 무게만 18kg예요. 그거 흔들다가요, 삼각근 나갑니다. 어깨 훈련이 안 된 사람한테 그거 맡겼다간 자기도 죽고 말도 죽이고 다 죽여요. 넌 감당 못하니까 안 주는 거야. 저 못 믿으세요. 그래, 못 믿는다. 근데 거기서 못 믿는다는 건 너에게 영원히 주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준비되면 줄 것이니 준비해라 라는 뜻이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원망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만 남은 거예요? 성장과 성숙만 남은 거예요. 거룩한 영적 성숙. 우리 집안 왜 이러죠? 제 인생 왜 이러죠? 이 질문은요,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게 돼요. 아, 나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겸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온전히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일해야 되는데 무릎이 박살났죠? 저 지금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저 왜 이렇게 됐죠? 저 설교해야 되는데 왜 천식이 오죠? 저 주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제 건강은 왜 이렇죠? 원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겸비하시는 거구나. 나를 돌아보고 다 돌아보고 더 준비하고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하고 그랬더니 나와 같은 위경에 빠진 사람들 건질 수 있는 능력자로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 아멘. 이 가정도 오빠가 주는 고통을 구태여 이 가정에다가 줘서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학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바로 너희들 모두의 것이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이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 믿음이 없으니까 등을 돌리고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끝까지 그 옆을 지키시면서 그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주기 위하여서 끝없이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주시는 모습으로 오늘 나타나셨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귓가에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고 나라는 감옥에 갇혀서 내 생각에 갇혀서 우리 가족은 안 돼, 나는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라는 이 절망에 내가 만든 감옥을 다 깨뜨리고 부활시켜 주고 싶은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오늘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일어나야 합니다. 소망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살 소망이 일어나야 할 때 살 소망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은 나를 죽이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고수로 나를 이끌지만 그 길로 가면 될 것 같거든. 마가복음 8장 33절 35절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머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 뭐라는 거냐면 우리 모두 잘 살고 싶어요. 한마디로 얘기해. 잘 살고 싶어요. 35절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노력을 하며 산다고요. 우리 모두. 문제는 그 끝을 주님이 이미 단언하셨어요. 너 노력하지 열심히. 네! 그러면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성공론, 세상에 말하는 자기계발서와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합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을 주면 줄수록 너는 죽을 거야. 넌 망할 거야. 이걸 좀 깨달은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한마디로 하시죠. 근데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인생은 절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말 듣고 실망하는 사람은 아직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소망이에요. 다행이다. 내 뜻대로 되면 내 인생 망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갈리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만의 바벨탑과 애독성을 쌓은 사람이 지금 당장은 아름다워 보이죠? 다 사라져요. 로마도 사라졌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들 다 사라졌어요. 미국이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망합니다. 다 사라져요. 시간에 우리가 짧은 프레임 속에서 하루살이가 24시간을 산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아. 우리 생각과 우리 인생의 타임 프레임을 갖고 우리만의 생각을 가지고 막 살아가. 너무 안타까워. 주님 보기엔 너 짧은 인생인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야야야 거기 가지 마. 그 전구야. 불이야. 왜 불나방처럼 걸러가? 지지직 툭. 하루도 못 살아. 하루 사이인데 하루도 못 살아고 죽어. 지지직 푹. 그게 뭐예요? 하루살이가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달려간 것이에요. 하루살이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달려간 겁니다. 왜? 거기서 짝짓기 하기 원하는 자기의 수컷 혹은 암컷의 주파수와 비슷하게 나오니까 불량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죽는 거예요.
본능 따라가면 죽고 망하는 거예요. 본성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 다 망하는 겁니다. 자기 주먹 믿는 사람 다 사지가 절단 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절제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과 절제 오래 참음은 뭐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돌아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오래 못 참죠.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다시 오시옵소서. 2000년이 아니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는데요? 아니야, 오셔. 에이 2000년 지나서 안 온 거 보니까 안 올 것 같아요. 아니야, 오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 2000년이 걔 입장에서는 긴 거예요. 하루살이한테 이틀은 너무 길죠. 하루면 자긴 죽으니까. 하루살이한테 일주일은 말도 안 되는 시간이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못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하루살이의 그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에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만다니까요. 왜 이제 오셨어요? 내가 원할 때 이루어주시고 내가 원할 때 살려주셨어요. 오라비를. 하루살이의 외침같이 우리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감옥에서 꺼내고 싶으셔서 우리를 오히려 그곳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요? 고수가 되려고. 고수는 다 뭐라고 말해요? 힘을 빼라. 힘을 빼라. 힘을 빼라. 힘을 빼라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힘이 왜 들어가요? 두려워서 그래요. 결과를 책임지려고. 잘못되면 망할 것 같아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돼도 괜찮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 그럼 완벽하게 힘이 빠져요. 앞에 있는 거는 정신승리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거든요. 내 인생 이 모양 저 모양이든 반드시 그분이 선한 길로 인도하셔. 그러면 힘이 빠져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와 도전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는데 결과를 맡겨요. 열매를 맺기에 최선을 다하지만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열매 부분을 맡겨요. 보리로서 최선을 다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열심히 말씀을 풀어당기지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오늘 이사야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아주 웃긴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계속해서 하는 예언은 이거예요. 곧 있으면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죽이고 망하게 할 거야. 아수르가 와서 너희를 다 망하게 할 거야. 이 설교를 계속해요. 돌이켜라. 돌아와라. 아니 그런 설교를 듣고 누가 소망을 가져요? 그런 이야기 듣고 누가 힘을 가져요? 하나님은 죽이고 망하게 하는 분인가? 그쯤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왜 망하게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할 존재가 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최고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모습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상 못할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라고요. 근데 누구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생각을 버려. 자기를 부인해. 내가 준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 필요한 거예요. 나보다 더 크신 주님, 나보다 더 높으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못 풀어요. 원숭이가 왜 그 덫에 걸리냐고요. 원주민이 땅굴을 판 다음에 그 안에다 사과 하나 집어넣어요. 손에다가 주먹을 집어넣으면 들어갈 만큼의 작은 구멍이죠. 근데 그 안에는 사과를 짚는 순간 손이 안 빠지거든요. 살려면 뭐 하면 돼요? 사과 놓으면 손이 빠지고 살 수 있는데 이놈이 이걸 못 놔요. 사과가 미치도록 먹고 싶거든. 사과만 있으면 내 인생은 인생 피는 거야. 행복 그 잡채야. 사과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야. 그래요? 아니거든. 사과를 못 놔. 원주민이 창을 가지고 웃으면서 다가오고 있는데 못 놔.
그 목을 피를 땄는데도 못 놔. 멍청하게. 그 욕심, 자기 생각 때문에. 이걸 놓으면 진정한 삶이 주어지는데, 생명이 주어지는데 못 놔요. 우리의 그 서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주님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봐라. 사랑하는 아들, 딸, 봐. 내가 널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야. 아멘. 내가 널 위해서 창조할 거야. 이전 것은 야, 너 상상도 못한다. 너 상상을 못한다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상상을 못하니까. 뭔지 상상이 안 돼.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주고 사나 주밖에 없는 거야. 상상이 되면 좋겠는데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나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눈 딱 감고 믿고 갑니다. 아니면 돌아보니 은혜였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짐작할 수가 없어. 주님의 뜻은. 짐작이 되면 믿음이 아니거든. 증거가 보이면 믿음이 아니거든. 증거가 없을 때 믿는 게 믿음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년 뒤에 돌아왔을 때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자기 세대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아니라고. 하루 사이는 죽어도 인간의 삶이 계속되듯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일들은 이루어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따라갑시다. 아멘. 그 거대한 그림 앞에 내 삶을 드리면 나 혼자서 아둥바둥 하다가 멸망하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게 해봤자 죽는다니까. 그렇게 해봤자 망해요. 전 많이 봤어요. 제 친구 얘기했죠. 코인을 가지고 15억을 벌었어요. 야, 그럼 야 그냥 빼가지고는 너 잘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 해. 아니야, 더 가. 그리고서는 다 잃어버렸어. 다음날 만났더니 초죽음이 됐어. 초죽음이 됐어. 왜? 거기에 소망이 있었거든, 걔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25절에 죽어도 살겠고는 나사로를 위한 이야기였어요.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26절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우리예요. 영원히 죽지 않아. 이 말은 육체의 불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우리의 옷이라고요. 피복이라고요.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언제 살아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만 살아있어요. 믿음이 꺾이면 사지가 멀쩡해도요 집 밖에서 나오질 못해요. 이불 밖에 나오질 못해요. 몸 하나 움직이질 못해요. 왜? 마음이 꺾이면요, 영혼이 꺾이면요, 소망이 꺾이면요, 우울증 걸리면요 사람 못 움직여요. 제가 그랬다고. 제가 침대 위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진짜 절망 아세요? 진짜 절망.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그 절망. 소망이 아무것도 없으면 사지가 멀쩡하고 근육이 많아도요 이 가벼운 내 몸 하나 운신하지 못해요. 근데 나를 믿으면,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산소망 반석을 믿게 되면 오히려 절망이 오고 어려운 환경과 사람의 배신하고 조건이 다 망한 것 같은데 믿음이 번듯하면 그 영혼이 싱싱해서 그 역경을 다 뚫고 가버려요. 세상과 음부의 것을 감당을 못해요.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를, 이게 인생의 진리인데 이걸 어떡하냐고. 1,000만 권을 가진 자요 오히려 게을러져요. 돈이 많고 기회가 많으면 사람이 열심히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인간은요 더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지방에 두둑두둑 찌면요 인생이 망가져요. 정말로 가장 행복하고 멋지게 사는 사람은요 돈에 달려있지 않고 명예에도 달려있지 않아요. 믿음에 달렸습니다. 믿음이 죽으면 사람이 인생 다 죽어요. 잘못된 믿음 따라가면 그 인생 전체가 완전히 잘못되고요. 진짜 산소망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영원히 멸망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아멘.
영원히 꺾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를 통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도약을 이루길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던 믿음의 틀들이 있잖아요. 그걸 버리시라고요. 제법 큰데요. 하나님은 더 커. 더 커. 지구가 자전을 1600km 돌고 있어요. 공전은 11만 km 돌고 있어요.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 그래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안 도는 줄 알아. 다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공전이 멈추고 자전이 멈추면 버스가 가다가 멈추는 순간 날아가듯이 인간들 다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건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지구가 자전하듯이 공전하듯이 11만 킬로로 돌아가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요 1000억 개밖에 안 된대요. 한 은하에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그런 은하가 1000억 개가 넘고요. 1조 개가 넘어요. 우주의 크기. 아까 총영 목사님이 우리 인간의 지구를요 말의 먼지로 표현하셨어요. 그것도 격상시켜 준 거예요. 말의 먼지의 하단 끝에 그 세균의 바이러스의 핵과 원자의 분자를 쪼개서 양자역학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가야 지구의 크기예요. 이걸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분이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평안의 근거가 됩니다. 아멘. 이 위에 살아가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봅니다. 116편 3절부터 9절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 가운데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우리가 아는 찬양 가사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떻게 될 때요? 6절 보세요. 내가 어떻게 될 때? 낮아졌을 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 내 생각대로 해줘야지 하나님 답답하시네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옳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그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7절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정말로요. 당신의 맏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 영혼아 7절과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아멘.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이 생존의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지금 당장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날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품 안이 안전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이 있을지라도 나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이 있어도. 다윗에겐 블레셋만이 대적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에서 쫓길 때에 자기 따르던 휘하의 부하들의 자녀와 아내들이 잠시 잠깐 납치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당신 때문입니다. 참 다윗은 보면 불쌍해요. 힘들어서 걷어주고 먹이고 입혀주고 함께 했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다가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함이 있으니까 자기 지도자인 다윗을 향하여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그때 다윗이 실망합니까? 안 해요. 군급함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따라가라. 너의 손에 붙이리라. 나를 따라라. 야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안 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함께 가자. 다 건질 수 있다. 그래서 가서 건지니까 그제서요. 다윗님 약간 죄송했습니다. 민망하네요. 글쩍글쩍. 사람은 그래요. 당장의 이익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그런 이익 말고요.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익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이게 있으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작은 일 하나로 노하고 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기 질투 안 할 수 있어요. 지금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왜 있다고요? 쟤한테 이익 가면 내가 못 받을까 봐. 그래서 서로에게 특혜가 조금이라도 더 주어지면 서로 물어뜯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먹이시고도 남을 만큼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린 주님 따라갑니다. 아멘. 그 주님만 따라가봅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영어 단어 테스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last라는 영어가 있죠. last. 뜻이 뭐예요? 명사로 하면 마지막, 끝 이란 말. 이거 동사는 뜻이 뭔가요? 그렇지. 역시 똑똑해. 라스트는 명사로 보면 끝이란 뜻이에요. 동사로 하면 everlasting, 끝 없는, 지속되다, 계속가다. 성경에는 모든 명사를 동사로 살아가셔야 돼요. love, 사랑,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다가 돼야 돼요. believe, 그냥 믿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다, believe가 돼야 돼요. life, 생명, 그냥 생명, 이 소리 생명이래. 그게 아니에요. live,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do,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명사를 동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인생 끝 같아요. 라스트 같아요. 아니요. 라스트. 계속 가게 하실 거예요. 지속되게 하실 거예요. 은혜로 이끄실 거예요. 에버라스팅, 영원하게 만드실 거예요. 아멘. 멈추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내 생각의 뜻에 대해 보면, 멈추어서 보면,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망한 것 같아. 우리가 끝났어요? 오늘 사진 찍고 내일 사진 찍으면 우리가 볼 땐 변화 없는 것 같죠? 자세히 보면 주름살 조금 더 있습니다. 미세하게. 조금 더 있습니다. 피부가 같다면 조금 더 펴져 있습니다. 1년마다 찍으면 어떨까요? 10년마다 찍으면 어떨까요? 변화가 확확 보이죠? 변화가 인식되기까지 우리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단 한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퀀텀 점프를 보실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고요. 어떻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을 명사로, 사진으로 찍지 말고 영상으로 봐야 돼요. 동사로 봐야 돼요. 움직이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달라져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져요. 더 높은 믿음의 층수로 올라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더 높은 믿음의 선산 위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절망을 쌓으시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산소망으로, 새로운 새 세계로, 새로운 영역으로, 고체의 세계에 있었다면 물체의 세계로, 물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바꾸시는 거예요. 99도까지는, 1도에서 99도까지는 여전히 물에 물. 길고 날아봤자 물이야. 1도만 더하면 100도씨가 되면 기체가 돼서 창공을 누비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한 끗 차이예요. 인생도 한 끗 차이죠. 시험 한 개를 가지고 당락이 결정됩니다. 천국도 한 끗 차이예요. 어떤 믿음? 완전한 믿음이냐? 99%냐? 한 끗을 채워 넣어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믿음을 자라나야 돼요. 머물면 안 돼요.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부활의 신앙까지. 어디까지?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까지.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리 보일 거예요. 모든 것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절망과 좌절할 수가 없게 돼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게 될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두들기게 돼요. 마귀는 우리를 굳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한계를 깨트리고 성경의 모든 명사를 내 인생의 동사를 만들 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아멘. 맨날 우리 매해마다 저런 표를 초ኛ 목사님 주세요. 신문에 보면 마지막 간증에 꼭 있어요. 주인공들이. 초냐 목사님이 혹은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았는데 이 말씀의 열매로 제가 이런 있습니다. 간증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간증을 쓰는 분들이 많을까? 아니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 우리 불보듯 뻔하죠. 왜요?
그 말씀을 붙잡은 자와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요, 아예 다른 삶이에요. 그 말씀으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한 자와 여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진 자는 보는 것이 다르고, 보이는 게 다르면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에 따라서 여전히 자기는 살아갈 테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보이는 게 달라져야 돼요.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봐야 영안이 열려요. 말씀을 안 보면, 영적인 눈이 아둔해지면 육체적인 것만 보여서 그것만 보고 그것만 말하고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절대 육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형이 하학적인 게 아니라 형이 상학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알면 알수록 말이 안 되는 것이 가득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이따금씩 내가 생각한 것에서 비틀어진 것들, 거기서 벗어난 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은요, 뭐가 기적인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기적이 기적인지도 모르고 우리 살아갈 정도로 우리 어리석다고요. 생명 자체가 기적인지 우리 몰라. 오늘 하루가 기적인지 우리 몰라. 어리석어서. 우와 기적이야, 우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엄청난 은혜와 기적 속에서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데도 그걸 깨달을 만한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지 여러분 상상도 못한다고. 별이와 필리비가 자기가 누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원망 불평한 것 때문에 여러분 답답하시지 않아요? 먹을 거 줘도 막 난 이거 먹을, 난 마라탕, 난 이거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또 삐지고. 이번 주에도 가서 락키랑 필립이랑 같이 해서 별이랑 같이 밥 안 먹었다고 하길래 야 먹을 거 가서 먹고 와라. 별이는 저는 뭐 떡볶이요, 전 치킨이요, 필립이 전 마라탕이요. 둘이 가위바위보해. 이긴 사람한테 승복해라. 예, 가위바위보. 필립이가 이겼어. 별이가 나 안 갈래. 너무 자식아, 승복해야지. 가서 먹고 와. 갔더니 안 먹고 그냥 왔어. 그리고 와서는 배고파 이러고 있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안 먹겠대.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살겠다 이러고 있지 않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움직여요 이러고 있지 않냐고. 별이랑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큰 은혜 주고 계신데, 마라탕 주고 계신데. 여러분, 마라탕이 얼마나 건강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좋은 건지 아십니까? 깊은 뜻을 몰라 이놈은. 우리 뒤에 계신 사모님도 유일하게 먹어도 된다 하는 게 마라탕이야. 영양학적으로 너무너무 좋거든. 그걸 모르지. 애가 뭘 알아. 애가 뭘 알겠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하고 그래야 그걸 먹어요. 한술 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큰 술 뜨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움직이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이술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행동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공급처, 믿음의 주유소. 얼마요? 만땅 주십시오. 구구구구구구. 카드 결제하시고. 오늘 믿음 공급 받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요, 이 대한민국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은, 이 교회와 교단은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셔서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불순종하면 바벨론과 아수르의 손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언제 끝나요? 깨달으면 고난은 멈춥니다. 깨달으면 멈춰요.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건 나예요. 마귀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계속 꼬입니다. 나를 꺾지 않으면 내 인생은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나를 꺾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먼저 그의 나와 의를 구합시다. 진짜 한번 신뢰해 보시라고요. 오늘 이 부활절,
부활 예배, 사실은 매주 드렸던 것이 부활 예배였어요. 주일 예배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사도들이 공헌한 거거든요. 매주 우리의 신앙을 부활시키기 위하여서 주님은 부활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매 주일마다 죽었던 영이 하나씩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소망 없던 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살 소망 되신 주님 위에, 반석 위에서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면 삶은 따라옵니다. 먼저 내 짐을 던지면 내 몸이 그 짐을 따라가듯이, 믿음을 던지면 내 삶도 그 믿음 따라갑니다. 믿음을 선포하세요. 잘 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교회, 이 나라, 이 가정, 내 삶, 하나님 주님 따라가겠사오니, 믿고 따라가겠사오니 주님 내 나사로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탐정 소망하며 주여 탐정 성소리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특정한 눈에 보이는 범죄가 죄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을 불신앙하는 그 마음이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내 생각 내 뜻 구하다가 내 인생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자들도 죽이는 게 바로 우리의 죄악의 뿌리인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참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그리하여 빠르게 가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르게 가다가 은혜 안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다시 예배자로 단 1분 1초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는 예배자로 서길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랜만에 유초등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어요. 75세. 그러면 아이를 이삭을 갖게 된 게 몇 살이었죠? 정확히 딱 100세. 하나님은 우리 기억력이 한계를 잘 하셔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하셨어. 암기하기 쉽더라고. 이걸 단순하게 75세 부르심을 입었고 100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99세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 한 5년쯤은 소망으로 기다렸을 거야. 주님 주실 거야. 주님 주실 거야. 6년, 7년쯤 지나면서부터 약간 마음이 주시는 거 맞아? 10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주신다고 했었나? 20년 지나면 그런 말 하셨어? 여러분 20년 전 기억나요? 기억도 안 나잖아.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냐? 25년을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해야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고 잊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로 살아가요? 사람은 나라라고 하는 자아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뭘까요? 제가 만약에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억들, 여러분에 대한 지식들을 다 까먹고 내일 제가 오면 제가 여러분과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어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날 아는데 저는 여러분을 다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갑습니다. 대현 형제, 라키 형제, 다리 왜 어쩌다 그랬어요? 까마득히 몰라. 민정아 다리 왜 민정 형제 자매 다리가 왜 그래요? 저요. 얼마나 웃기겠어. 다 몰라. 우리라고 한 자아는요 기억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일관성은 내가 가진 기억들의 총합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냐? 그 기억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모든 사람이 다 달라.
이번 주에 유튜브 많이 묵상하셨으면 유튜브로 바뀌셨을 거예요. 최근 유행하는 밈, 뭐 콜랄랄라 뭐 이상한 거 있더라고. 그거 보면은 맨날 그거만 해. 콜랄랄라 삑뽕 뭐 이상한 거 한다고. 난 뭔지도 몰라. 그 사람의 인격은 그거가 된 거야. 그 사람의 기억이 그걸로 채워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25년 전 약속을 25년째 붙들고 그걸 기억하고 묵상하는 자야. 그게 믿음의 선조가 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기억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제 봤던 재미있는 유튜브, 뭐 엊그제 봤던 강의의 중요한 내용들, 3일 전에 봤던 내 미래에 대한 진로 조사에 대한 내용들, 다양한 거 있을 수 있겠죠? 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좋은 내용들이 있을 거야. 말씀 붙드셔야 돼요. 다른 거 다 헛돼요. 다 지나가요. 주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AI 시대가 오든 로봇 시대가 오든 주의 말씀 붙든 사람만, 예수를 믿는 자만이,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원합니다. 말씀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진짜로 믿음으로 말씀을 읽어가세요. 장수를 묻지 않을게요. 한 절, 두 절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제대로 씹어서 먹으세요. 내 것으로 먹으세요. 주일 아침마다 위에서 시편 119편 씁니다. 어떤 이는 대충 써요. 어떤 이는 저처럼 같이 입으로 읊조리면서 써요. 씹어서 먹으세요. 우리 대현이가 주영이랑 맨날 쓴대요. 네가 최고로 복이다 해서. 말씀 먹이는 게 최고예요. 제가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의 물질 주는 거 아니에요. 큰 집 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기억을 남기는 거예요. 말씀의 히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분투했던 그 기억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젊은 시절 간직하고 있는 한 여러분의 중년과 노년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싸운 시절이 있어야 돼요. 말씀 붙들고 목숨을 건 시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시간 타임 프레임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끝내 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신 다음에 그게 옳았음을 봐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요. 이때까지 안 해주시면 저 교회 떠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기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딴 기도 말고, 이방인의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그 뜻 붙들고 하는 기도, 그 뜻을 구하는 삶,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 보셔야 된다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된 청년과 청소년은 없어요. 말씀 붙드십시다. 아멘. 그 뜻 붙들고 그 생명으로 살아서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합시다. 다윗과 같이.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나는 우리의 한계 못 깨트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고 놀라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은 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은 과거 아무것도 상관없어. 기억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을 꼭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계는, 장애물은 마귀가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을 때, 내가 나를 살리고자 할 때가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붙쫓을 때 우리의 삶은 진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어리석음은 내가 얼마나 바보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 분출됩니다. 지혜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았을 때 쌓여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여 주셨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소망을 품고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그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꼭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시며 부활주일, 부활절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이 도약시키길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죽어도 부활하며 살아서 믿는 자와 영원토록 부활의 능력을 함께 하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누립시다. 부활의 능력 하나님께 박수로 드리시면 감사합니다.